어느 신학자는 오늘날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생적으로 부식하고 있는 이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단에 대해서는 크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였거나 교회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세력을 만들어가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 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고정 간첩이 있습니다. 난파 간첩은 잡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가운데 사회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간첩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잡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있다가 자기와 생각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만들어간 세력을 형성해 가면서 사회의 혼란의 중심에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생적 고정 간첩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성도를 함께 하면서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보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았지? 그러면 좋았는데 그런데 언제나 뒤에 뉘앙스가 좀 묘해 버립니다. 야 우리 장로님 좋으시지?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그게 뭐야? 설교 죽 썼어. 그럼 그렇지. 목사님 설교가 영 아니라고 영성이 떨어졌다고 목사 자격이 없다고 라고 하면서 세력을 형성화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들을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단적인 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단이란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는 문제에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교회 역사를 볼 때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이단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전적으로 성경의 교리와 대치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선전하는 일단의 모임이나 사상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왕초 악마가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대들이 되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해야만 한다. 악마는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경건하고 훌륭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논리의 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미혹의 덫을 우리에게 놓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회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이나 시장 동업의 표창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결코 잘못된 단체가 아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저들은 명백하고도 분명한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삶에 두기보다는 어떤 교리적인 주장이나 이론에 두기도 합니다. 교리에 대한 관심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용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들의 삶이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해도 그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용납하려고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만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교리적 수정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바른 교리가 그들의 잘못된 삶과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럴되어가는 자신의 양심과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에 가서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란이라고 한자를 풀어보면 바로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단에 관련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바른 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른 실천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이단을 분별할 때에도 그것이 바른 교리에 근거한 바른 삶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거짓된 종교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두 가지 특성을 똑같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종교인들의 교리적 왜곡과 윤리적 왜곡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거짓 종교인들의 교리적 왜곡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3절에서의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의 견해와 다른 견해, 역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왔던 신앙 고백과는 다른 고백을 의미합니다. 저들은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바른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다른 교훈과 대조적인 것으로 바른 말이 나옵니다.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그것이 바로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른 실천과 삶을 상실해버릴 때는 정통이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정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통은 바른 실천의 삶을 나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은 바른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의 위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은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혼합될 수도 없습니다. 이 신성과 인성은 한 위격 안에 보존되고 함께 역사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하나를 부인해 왔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인하고 그분의 신으로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핵심이 성경의 교훈과 다를 때 그 가르침은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분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전달되고 계시된 교훈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교훈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로 분명하게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주장하지만 그것들의 대부분은 자기 주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만든 상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전에 불교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부처와 예수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냥 당신은 젊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없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계시의 내용이 상실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내용을 상실한 신앙이, 믿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믿음의 대상들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전달된 그 교훈들을 우리의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다음에 강조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강조된 내용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가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안 마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담배와 술을 안 하는 것도 경건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핵심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참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과 경건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건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에 경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된 종교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맺어지고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점점 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디도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도 믿음과 경건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을 통해서만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경건한 삶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의 믿음은 병든 믿음이거나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교훈과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올바른 틀리지 않는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경건한 교훈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병든 교훈입니다. 어떤 교훈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에 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교훈은 그것이 단순히 틀리지 않다는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바른 교훈을 왜곡시키고 대신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경건에 대한 확신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못지않게 경건에 대한 바른 신앙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경건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이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 설교가 하면 그 가르침이 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것이 나의 인격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 주지만 우리의 인격에 진정한 교훈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에 관한 교훈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따금씩 잘못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잘못된 성경 공부 방법은 단순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 공부의 핵심을 경건에 두지 않고 지식에만 둔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경건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교만은 언제나 논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놓고 자신의 삶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 삶의 자리에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놓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가운데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훈련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채우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지식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서 논쟁을 일삼는 것은 교리적 이단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실행적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지만 삶의 내용이 다 무너져버린 거짓된 종교꾼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까?
본문 4절 말씀에서 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거짓 종교인들의 윤리적 왜곡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사는 이단자들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특별히 종교의 도구화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나 종교를 삶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들에 관해서 아주 신랄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라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종교를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한 미천 잡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실이지만 우리 주변의 종종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이단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재산을 강제로 헌납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아방궁보다 더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종교를 철저하게 자기를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단의 배후에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세력과 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돈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단자들의 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은 부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메시지는 우리 인간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우리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 돈 줘보십시오. 아주 기분 좋게 잘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을 자기 삶의 자리에까지 갈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때에 여기에 인격이 파탄나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의 순간성 혹은 시한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 어른들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 바로 사자성어로 말한다면 공수래 공수거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도 아담의 부패한 성품을 물려받은 탓인지 태어날 때부터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이 모습은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살이 70, 80년에 우리가 통렬하게 배우고 가는 교훈은 내가 아무리 악착같이 벌어도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를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있습니까? 서페인의 경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 죽는 사람이 입히는 옷 말입니다.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렇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의 어느 수필가 한 분이 오늘의 현실을 고발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문화는 수의 문화를 상실하고 너무 배설 문화로 되어가고 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설 문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먹고 즐기느냐에 관심을 집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기억하십시오. 부의 순간성과 허무성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만큼 삶은 경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의
미혹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를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온갖 시험과 죄에 빠지게 하는 미혹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9절의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왕이 되고 적군들을 다 정복하고 여유를 얻게 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잘못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많은 것을 얻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평정했을 때 그는 어느 날 옥상에서 잠을 자는데 보니까 옆집에 아주 아리따운 유부녀가 샤워하는 것을 보면서 불러들였다가 겁탈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처음에는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가 하늘에 드렸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실되었습니까? 그러나 부가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재물이 몰려들고 권세가 집중되어졌을 때에 그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정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패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도덕적 타락천성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인간관계는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회적 관계, 이웃관계 그냥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지나가다 과수원 밭에서 사과 하나 따먹어도 어른들이 보면서 이놈! 그럼 끝나버립니다. 지나가 수박밭에 있어가 수박 하나 들고 와도 이놈들아! 그러고 끝나지 쫓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과 하나 따먹었다가 사과밭 다 물려줘야 됩니다. 수박 하나 따먹었다가 수박 다 물려줘야 됩니다. 인심살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살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인심이 사라진 겁니다. 돈의 재물이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삶의 가치관이 부재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필요 이상의 부에 대한 추구는 우리를 미혹해서 잘못된 삶의 길로 인도할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술집에 가고 가라오케 가고 온갖 범죄를 다 찌르지 않습니까? 언양에도 어느 지역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뭐 아침이 되면 차가 두 대가 싹 옵니다. 두 대가 싹 와가지고는 남자가 내려가지고 여자 차에다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 가지산 쪽으로 산 쪽으로 다 다닙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살짝 와서는 헤어집니다. 남편은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이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왜입니까?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의 경고성이 무엇이냐? 부의 반신앙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현실은 일이 조금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잘못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목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업 잘 되면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잘 되고 나니까 웬걸요?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세상 다 가다 보니까 1년에 교회 오는 날이 몇 번 보이질 않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계속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까? 우리 성경에서 부자 관원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온 이 청년에게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값없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지 못하게 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이 부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업을 위해서 그 청년에게 그의 우상을 헐어버리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성경에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청년의 뒷모습처럼 비극적인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로 부의 파멸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맨 9절 맨 마지막에 경고된 단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빠진다라는 단어는 아주 얌전한 번역입니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보면 자멸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멸망 속으로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인 것입니다. 그 몇 분의 돈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파멸이었습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추구할수록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근심하고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근심하는 것입니다. 찔렀도다 라는 이 신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부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꽃을 추구하다가 그 줄기에 붙어있는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피를 절절 흘리기 시작합니다. 인격은 너덜너덜해지고 주님에서 멀어지고 인간관계에서는 갈등과 오해와 불신을 낳습니다. 차라리 가난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요? 사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부를 추구해 나가다가 심적 고통을 느끼며 자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부자의 예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은 숫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를 추구할수록 그것이 갖다주는 유익보다는 그것의 가시에 찔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맛보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타락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마치 암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패성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깊이를 성숙시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거릇된 삶 속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이상의 부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은 부를 누리는데 올무가 된다라고 해서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 보십시오. 없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몸부림에 쓰면서 헌신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갈 데가 왜 그래 많습니까? 누리고 싶은 것은 왜 그래 많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걸리는 겁니다. 주일이 안 걸리고 기도 생활 안 걸리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내 양심이 나를 꼴과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신앙에 떠나갈 것뿐이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은 왜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의 부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삶의 자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여러분,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욕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언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아우성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여러분, 바울이 평생을 두고 배웠던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자족하는 사람은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당해도 싸다. 왜요? 나도 그 사람 사기쳐가 더 얻어먹으려 했다 보니까 사기당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그러다 묻습니다. 당신은 자족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자족할 줄 아는 것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만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이 누리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불쌍한 것은 물질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인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사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의 가난뱅이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의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